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5분 남았네요. 2025년 5분 남았는데 새해에 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잠도 좀 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미리 한번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그렇지. 경희자매 너무 잘하네. 경희자매 마이크를 줄까? 경희자매 너무 잘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예배 현재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시는 말씀 우리가 좀 기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해서 설교가 짧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결한 공동체인데 자, 우리 그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같이.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되지 않은 건데 25년도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리지는 않은데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5시도 일찍이고 6시도 일찍이고 8시도 일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간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단어가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새벽 시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새벽은 어느 시점일까? 어둠이 지나고 새롭게 밝아오는 첫 기간인 보케르는 단순히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자연계의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의 현장 앞에 서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잘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딤이었습니다. 시딤은 지금 이렇게 지도상 나오고 있는데 맞나? 벌써 제가 시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목표인 여리고성으로부터 1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3일 후에 돌아온 정탐꾼들이 돌아본 그 성의 정세를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보고를 받는데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서 전의를 상실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자, 여호수아가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시딤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함께 읽고요.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그냥 간담이 서늘해서 녹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에게 행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단강까지 지체 없이 이동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어디에 도착하냐면 요단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굳이 시딤이라는 장소를 거론했을까요? 여러분 시딤이라는 장소는 어떤 뜻이냐면 작대기,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몽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추억을 갖게 한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무슨 일이 이곳에서 있었냐 하면 민수기서에 보면 이곳은 백성들이 발람의 계교에 빠져서 모압 여자와 간음을 행하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열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었던 장소가 시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역사의 시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라고 물으면 모두 다 꿈에서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 밝았던 것이 없었던 칙칙한 무채색의 시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러한 무채색의 시간과 장소인 시딤에서 어두웠던 역사는 저편으로 가고 새날 새 역사가 밝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3장 1절이죠. 그리고 이들이 시딤에서 떠나 도착한 곳이 요단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요단이란 지명은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지명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단은 어떤 뜻이냐면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과 함께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을 내려놓는 곳, 그것이 바로 요단이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늘 채찍과 방망이 같았던 괴로운 추억의 장소인 시딤에서 떠나서 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요단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여러분, 예배란, 우리 이제 2025년이 되었습니다. 예배란 요단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책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요단 앞에 우리가 2025년 앞에 와 있습니다. 예배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시간, 모든 죄악의 짐이 벗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첫 예배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출애굽할 때 당시 남자의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성경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통계는 아이와 여성을 포함해서 200만 명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집회 역사상 10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1974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의도 광장 집회인데 얼마 전에, 그죠? 한 2주 전에 서울에서 200만이 모였다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200만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우리가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0만이라는 숫자는요,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최소. 게다가 그 안에는 장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한 사람, 감기 걸린 사람,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등 여러 군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을 이끌고 100m 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들을 움직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이동하는데 아마 그들이 부지런히 걸어도 하루는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들을 이끌고 요단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요단을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그까지 데리고 와서는 멈추고 건너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광야에는 낮에 태양이 떠오르면 40도에서 5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햇볕에 10분만 서 있어도 쓰러질 듯하고 숨이 막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광야가 습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만 치면 아주 시원하죠. 한국의 더위는 습기 때문에 후덥지근한데 광야는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천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천으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여름에 얼굴이 쪄서 사람이 죽을 텐데 그곳은 습도가 없어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행하는 200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중요한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200만 명과 함께 있다는 40년 동안 200만 명과 함께 있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무엇을 보이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다른 것을 쓰지 않고 구름과 불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광야를 걷는 200만 명들의 사람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이지만 주님이 임재하셔서 구름으로 가려놓으면 즉시 시원해집니다. 우리나라 가을만큼 시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모포 파카를 입고 모닥불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인데 급속도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에 40도 정도 차이가 나는 일교차를 겪으면요, 사람은 대부분 그 온도에 적응 못하고 병이 나고 쓰러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고 함께 있다는 표징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불기둥을 쬐니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도 춥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집으로 초대해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명수 형제가 취사병이 있었죠. 군대에서 취사를 또 여기 한 분 더 계시는데 취사병으로 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여러분, 부대원들 밥을 먹이기 위해서 몇 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죠.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 200만 명분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주지가 정해진 곳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이동하면서 하루 세끼 밥에 먹는다. 그냥 안 먹고 죽지. 그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밥하다가 한 발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밥 먹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0년 동안 무엇을 주셨는가?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입니다. 만나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쁘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신소재로 만든 신발도 그 기간 사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 신소재로 코팅을 해주시는 바람에 헤어지거나 닳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숨결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부 가까이 온전히 덮여있는 40년을 보내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40년을 인도하면서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요단강 맞은편 평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에 이르러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매불만 가나안 땅에 가려고 40년을 몸부림쳤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흥분에 겨워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자.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요단 도하를 단숨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요단 강변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3일간 조용히 침묵하고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절 또 2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여러분 대답은 안 하시기로 유명하니까 사흘간의 유숙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수집된 모든 정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침묵하고 기도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하필이면 3일을 유숙했을까? 3일간 머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마도 3일 머물겠다고 날짜를 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3일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냥 머뭅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열흘인지 30일인지 100일인지 상관없이 머무르자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주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3일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3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셨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드디어 40년 만에 이곳에 왔는데 하루만 머물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눈앞에 가나안 땅에 있어도 안 건너가겠습니다. 제 생각과 제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무한대로 기다리려는 하나님의 무한대와 접속된 하나님의 영혼과 접속된 심령 상태가 마침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3일은 영원한 3일입니다. 24 곱하기 3의 72시간이 아니고 그 3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에 접속된 3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를 여호수아에게 원하셨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주님 말씀이 없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만이 내 갈 길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없이는 저는 머무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머무름은 그냥 머무름이 아니라 믿음의 머무름입니다. 이 기다림은 신앙의 기다림이요, 이 3일은 영원한 3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상태가 여기에 이르면 하나님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즉시 임재하십니다. 3일 만에 즉시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중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중간 지도자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게 다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임한 말씀을 200만 명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다면 3일 동안의 기다림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떠날 시점입니까? 언제 떠나라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떠날 수 있다. 떠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약궤와 너희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있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규빗은 중지에서 팔꿈치, 그러니까 한 35cm에서 40cm인데 혹은 아람 사람 중에서 체격이 큰 사람은 기준이라고 하면 한 50cm라고 가정하면요 900m 정도 내외의 거리를 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2000규빗쯤 뛰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건을 지킬 때에 행할 길을 알게 해줄 것인데 그 행할 길은 어떤 길인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새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중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뎌 놓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 바닷물이 나타나는데 이 길은 인류가 창세된 이후로 한 번도 누구도 발자국을 찍지 않았던 천여지입니다. 요단강 바닥에 누가 발을 찍어 보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새 길입니다. 아무도 다녀보지 못했던 완전한 새 길. 이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400만 개의 발자국을 찍고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오면 이 말씀을 또 한 번 되풀이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왜 또 백성에게 일렀을까? 금방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같은 말을 했을까요? 제사장과 2000규빗쯤 떨어지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것을 다시 5절에 설명해 주는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즉 2000규빗을 뛰라는 말은 성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보좌인 언약궤를 죄인들이 함부로 손대면 즉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잘못 만져서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함부로 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재앙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거리를 띠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라. 너희와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성결하라.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거리를 지켜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5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움이 필요합니까? 25년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이 어떤 벽이나 매너리즘이 빠져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고 내부적인 내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을 구별되이 여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전에 다녀보지 못했던 세계를 열 것이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냐? 요단강을 갈라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단강 갈라진 사건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 생활 중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40년 만에 지금 여호수아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왜 다 죽었는가?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 구테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1세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들을 격파하시고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죄된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지 성경이 자세히 묘사하는데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우리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술, 매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바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자연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물을 양쪽으로 밀어내어서 그 바람이 물벽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밤새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를 가르고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는 물을 물러가게 하는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바람이면 사람이 다 날아가야 됩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안전하게 건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닥이 얼마나 젖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지고 짐 지고 아이들과 수레 긁고 가면 수레바퀴가 거기에 다 빠져서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으로 말리셔서 홍해 바닥이 아스팔트처럼 변해서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신비한 마술이나 기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 이적, 자연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세우시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출애굽할 때의 구원자로만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첫 계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이르러서 완성되었는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완성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신앙은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자연의 물과 바람을 친히 제어하심으로 이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되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홍해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즉, 말씀이, 오늘 이렇게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통치하자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이적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요, 대부분 다 구원 이적입니다. 귀신 쫓음, 병 고침, 소경의 눈뜸, 안전병의 일어섬, 다 구원 이적입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이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채로 사람들을 가르치다고 기록하는데
가르치시기를 마치셔야 예수님이 피로하셔서 잠깐 휴식을 절실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미 밤이 되어 본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가파른 절벽과 협곡으로 둘러싸여서 분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가서 또 골바람이 부는데 빌딩과 빌딩 사이에도 작은 바람이라도 계곡을 통과하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면 큰 폭풍을 야기합니다. 특별히 저녁 이후에 부는 바람은 매우 강렬해서 엄청난 힘으로 수면을 치기 때문에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배가 위험한데, 제자들이 거센 풍랑에 의해서 물이 들어차자 점점 가라앉는 배를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터쳤을 때에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채 주님을 찾습니다.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광풍을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그러자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영어로 말하면 NIV 성경에 Who is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가 아니고 누구냐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고 누가 이루었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사건을 경륜했는가, 누가 이 일을 만들었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자연 이적을 행하셨는가? 자신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죽음에서 영생을 주러 오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전능하고 천지 만물 우주를 다 통제하고 계시는 전능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시며,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동일하게 드러내고 보여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이 구약의 모든 계시의 핵심인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홍해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전능성을 광야 1세대에게 보여주셔서 광야 1세대는 친히 체험했지만, 오늘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에 서 있는 광야 2세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들이 동일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과는 다른 경로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가나안 1세대를 인도하는 길은 육로였습니다.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아래쪽에서 이집트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육로 코스였습니다. 쉽고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세대에게 그 코스를 택하신 이유는 홍해 사건을 겪어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아니 그 길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백성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나중 그중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정보를 전하는 10명에게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리죠.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산성이 높고 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죄다 주장하며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였다라고 이야기한 10명 말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기울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마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구테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테타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순종을 했지만 클라이막스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동안 정탐했던 41을 1년으로 계산해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2세대인데 2세대는 홍해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경로는 요단강 앞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하고는 전혀 다른 경로입니다. 길간 맞은편에 다른 경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세대를 1세대와 다른 경로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입니다.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이 2세대 너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은 어떤 뜻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에게 홍해를 가른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요단강 사건은 홍해 사건의 재현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홍해에서 겪게 되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광야 2세대가 다시 한번 가져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신앙 체험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진군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보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첫째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됐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 광야에 살던 아라비아 사람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 여러 베두인 족속들, 그 위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족속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을 듣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올 때 정말 그 가운데는 중대한 잡족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출애굽한 다른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출애굽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들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중군동 지역의 수많은 족속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의 강하심, 능력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과 요단강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교회의 도움 없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선교하신 것입니다. 전능성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므로 주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선교의 전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행하십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것을 가르친 목적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가른 첫 번째 목적은 모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단어 속에는 존경이라는 경자와 더불어 두려울 외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항상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경외인데, 경외라는 단어 속의 중심 개념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방자해집니다. 버릇이 없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해서 사랑만 해주면 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져서 할아버지 수염을 당긴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것만 알면 하나님 앞에 절제력이 없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시고 사랑의 손길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의 전능성을 드러내십니다. 강한 힘, 정의, 심판,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죄를 느끼는 모든 인생이 두려워 떨게 합니다. 모든 신구약 성경의 신앙의 핵심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이 구원을 이루는 경건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유명한 철학서를 쓴 사람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입니다. 이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공포와 전율입니다. 키에로 케고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교인들은 방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늦는 겁니다. 여러분, 어슬렁어슬렁 들어옵니다. 5분이고 10분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태도이고 두려움이 없는 태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지심이 회복되면 긴장이 생깁니다. 텐션이 옵니다. 영적 긴장이 일어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생깁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한다라는 유명한 영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른 것도 오늘 광야 2세대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지심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 언제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에게 요청도 안 할 테니 날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하는 행위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능성, 내가 전능하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기도도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기도 안 함이 자기 우상성의 가장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당신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고 당신 말씀의 인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개입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단순한 무종교성이 아니라 자기 우상 숭배의 큰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의식의 생각을 읽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기도 없음과 말씀 없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의 내면 정세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행동을 하고 농담을 할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상실한 우리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자신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산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함부로 만집니다. 거룩하지 않게 취급합니다. 함부로 손대고 함부로 넘어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두려움을 넘어서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의 신앙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일으켰고 오늘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계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기사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원하시는가? 성결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결의 그릇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나 세상의 사랑과 달라서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죄가 사라진 성결한 마음에만 생기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성결이 관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성결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성결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앞에 보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섭도록 침묵 속에서 영원한 3일 영혼과 접속한 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라. 그리하면 내가 새로운 길을 열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기사를 행할 것이며, 그리하면 땅의 모든 거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외지심을 가지도록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구현해 내겠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여호수아는 요단강 등에서 3일간 침묵하며 머뭅니다. 이 머무름은 믿음의 머무름이요, 신앙의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영혼과 접속하고 있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성결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남기고 하향성을 지향하고 공평과 정의를 소망하고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12월에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러나 새해가 들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설교해야 하나? 그런데 그거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좋지만,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것을 회복하라. 여러분, 큐티 결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걸 지금 큐티로 대신하고 있거든요. 큐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지각하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머무십시오. 요단강의 3일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며 비어진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다 강력히 경험하는 한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15년 동안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하여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인데 그 사용받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결심은 성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큐티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공평과 정의와 공공의 선을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그 결심이 있게 되어지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5년도 첫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놓칠까 두렵습니다. 성결함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큐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인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결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